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6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네, 주님 말씀은 너희가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아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4~5장에서 욥기 4~5장에서는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감정이 유발하여서 자기 친구인 절친했던 친구인 욥을 질타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욥의 잘못, 욥의 흠과 티를 지적하면서 계속 질타했던 장면들이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교만 속에서 질타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욥기 6장에서는 6, 7장에서는 이제 욥이 친구의 말이 끝나자 이제 맞받아서 다시 말하기를 욥의 자기 그 친구들과 똑같이 그 말을 대항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고 친구의 말에 또 맞받아서 계속 대항하면서 변론하는 장면들이 바로 6, 7장에 계속하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이전에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길이 아니면 당연히 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길이 아닌 줄 알면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 있습니다. 천국 길이 있습니다. 세상 길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천국 길을 향해 가야 할 터인데 천국 열차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야 할 터인데 많은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락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면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봄으로 인해서 탈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리에서 예배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보지 말아야 할 터인데 이 인간이 어찌 그렇게 간사한지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그러나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찌했습니까? 다윗이 궁궐 지붕 위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 징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고 결국은 살인죄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 하 11장 2절에서 4절을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잘 나오죠. 그 이하 11장 이하에 보면 엄청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받았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 지붕 위에서 모욕하고 있는, 지붕 위에서 거닐다 보니 저기 궁궐 밖에서 모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거기에서 그만 욕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봐도 합당치 못했으면 눈을 돌렸으면 될 터인데 그것을 보고 있으므로 엄청난 이제 죄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 듣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 듣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변론하자고 하면 합당치 못하면 아니 들으면 되는 것이요.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거든 같은 입술이 되지 말고 아니 들으면 되는 것이요. 피해버리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헐뜯는다 그러면 같이 이제 속닥속닥 하게 되면은 나도 이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아들 딸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듣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 듣지 말고 피해버리면 되고 귀를 이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말을 막아서 같이 이제 하지 아니하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한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헐뜯습니다. 누가 어느 집사 그러는데 뭐 당신에게 어떤 집사 이 집사에게 이러이러한 말 하더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말이 그렇게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누가 김 집사 이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하고 김 집사가 있는데 지금 이 집사가 입이 좀 거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와서 저기 누구 어느 집사가 김 집사를 이렇게 헐뜯더라 그러면은 우리 김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 집사님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를 막아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듣지 말으시라 이 말입니다. 듣지 아니할 것은 듣지 않으면 마음이 편할 것이고 속이 편할 것이고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고 부글부글 끓지 아니할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오해가 생기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감정이 나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분이 생기고 혈기가 나고 욕설이 나고 이것저것 생기게 되는 것이라 이 말. 여러분들 어찌하시겠어요? 듣지 말 것은 듣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합당치 못하면 듣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그 상대방의 그 이 집사의 말이 도저히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과 입에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좋은 점 보고 좋은 점은 칭찬해주고 나쁜 것 그걸 뭐 흠이 티가 있으면 오히려 감춰주라고 했는데 설령 헐뜯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전하는 자, 그 자가 나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집사가 만약 전했다고 한다면 그 전하는 이 집사의 마음이 악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악함 속에서 전할 때 그 말이 바로 전할 리도 없는 것이고 보태고 뺐을 것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제 다른 그 어떤 집사가 전했던 그 말이 이제 이 집사라는 악한 속에서 판단해서 잘못 전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함으로 우리 현명한 김 집사는 이 집사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말이. 그만하세요 하고 막아야 할 것이고 듣지 않고 피해버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들이 되십니까? 이렇게 듣지 말아야 될 것이면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합하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 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을 통해서 이것저것 하지 아니할 일들을 하게 많이 되는 것이지요.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아니하면 되는 것인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생각 꼬리를 물다 보면은 이것저것 진리에 입에 되는 많은 것들이 동원되는 것이고 합당한 못한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감정이 유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생각하지 말라. 중요성이 없으면 생각지 말라. 중요한 것 아니면 그때 생각하고 자식할 것도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필요성이 없는 잡념을 갖지 말 것이라. 여러분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사람은 벌써부터 이제 잠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잡념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소로라고 잠이 오는 수가 많이 있어요.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오는 수 많이 있고 이런 거 이제 필요성이 없는 잡념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회하러 나왔으면 예배 보러 나왔으면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여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눈동자를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면 눈동자도 집중해서 단을 쳐다보게 되지요. 단의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저 목사님 얼굴이 새카맣지요. 화요일 날도 야외 나가서 태우고 수요일 날도 종일 그냥 햇볕 아예 맛 바라보고 태우려고 불어 햇볕에 앉아서 태웠어요. 이틀을 태웠더니 너무 많이 태웠나 막 살결이 일어나는데요. 새카맣게 보이지요. 새카만 얼굴이지만 눈동자에 마음을 중심하고 보시면 눈동자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잡념이 잃지 않죠. 그래서 입술에 나오는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 귀한 시간 잠자지 않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 모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내가 문제 해결도 받고 또 응답도 받아 가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는 잡념을 내가 생각하면은 이제 졸음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갔다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고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한마디 듣다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잡념 생각지 마세요. 집생각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혼낼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저거 걱정하지 마시고 중심을 다하여 잡념을 버리고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딪히지 말 것은 부딪히지 말 것이라. 부딪히지 아니해야 될 것, 부딪혀서 이익될 거 없는 것은 부딪히지 말아야 될 것이라.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딪히지 아니할 것은 그냥 피해버리시죠. 부딪혀서 이익되지 아니할 것은 피해버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들레지 아니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피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부딪히지 말 것은 부딪히지 말아야 합니다. 부딪히면 소리 나기 마련해요. 지금 욥이 친구들과 같이 부딪히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욥기 보니까 친구들과 욥이 지금 자기 친구들과 욥이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으니까 계속 소리가 나니까 그걸 통해서 감정이 더욱더 분발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들이 되세요? 그래서 부딪히지 말 것은 부딪히지 맙시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부딪히지 말고 부딪히지 맙시다. 서로 형제간에 믿음의 형제간에 믿음의 형제가 아닌 단 이웃간에 친구간에 단 핏줄의 관계간에 부모와 자식간에도 서로 아내와 남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것은 피해버리세요. 듣지 아니할 것 듣지 아니하면 좋고 전하지 아니하면 좋고 부딪히지 아니할 것은 부딪히지 아니하면 좋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진리 안에서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면 되겠지요. 말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말하지 아니하며 말이 되지 아니하면 차라리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해서 손해갈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한 분 중에 말이 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하면 좋을 텐데 말을 열심히 해가지고 즉 진리 말씀 안타까워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고 전하지만은 손해배우는 거를 많이 제가 봅니다. 말이 되지 아니하면 차라리 말하지 아니하며 말을 같이 섞지 아니하여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말하지 아니하며 나는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악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차라리 던지지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개돼지에 진주 던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입에하여서 던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하는 자가 어리석음을 당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진리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전하는데 마음이 약함으로 또 전혀 믿으려고 안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말을 전하는 그런 자를 오히려 어리석다고 지금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어리석다. 네가 어디서 들으니까 뭐 엉터리로 속임수겠지 뭐 이러겠지 저러겠지 해서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말하지 아니하며 말을 같이 섞지 아니하여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한 자 없기를 그러한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좀 신방을 좀 다녀봤더니 굉장히 마음 아픈 소리를 이것저것에서 많이 듣습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말이에요. 부흥성회에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흥성회에 참여해서 다녀갔지요. 다녀가서 교회에 가서 어떻게 전하는지 그냥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저주를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성경이 이제 이것저것 다 행한 거, 나도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다 행함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은 다 이제 기적이 일어났고 다 행함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장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단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가서는 이제 어떤 종은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가지가지 욕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아니 하나님은 하나요. 성경에 하나님만 있는 베드로도 하고 제자들도 하고 모세도 홍해 갈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지요. 너희 믿는 자의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무리를 누가 걸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에서 걸었습니까? 믿음을 가졌더니 걸었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할 때는 물 안에 빠져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져진다고 했어요? 안 던져진다고 했어요? 제가 만약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아니하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제가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아이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하는 그런 분도 있어. 가지가지 말을 들어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기적이 여러 가지로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하는 여러분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다. 당신 어디 가서 속았어? 당신 어디 가서 속은 거야? 잘못 들은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다 하시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말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되지 아니하면 차라리 말하지 아니하며 말을 같이 섞지 아니하여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한데 여기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지금 진리를 가지고 논한다고 하지만 서로 말이 되지 않은 말을 지금 상대방들이 서로 진리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한 감정 속에서 지금 행하고 있기가 달게 서로 진리를 가지고 논한다 할지라도 부딪히고 부딪혀서 분이 지금 하늘 끝까지 달아오르고 있는 장면들이 본문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려고 하지 말며 보지 못할 것을 보려고 하지 말며 아무 유익함이 없으면 보려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텔레비들 보시지요. 텔레비나 뭐 보셔도 저도 이제 텔레비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텔레비가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보는 수도 있어요. 제 마음 같으면 그냥 텔레비도 없고 다 없었으면 얼마나 좋으려면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린아이들 마음까지 내가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까닭에 그 텔레비 있으면 내 어린애들을 말합니다. 야 제발 좀 유익된 것만 보아라. 유익된 것만 보아라. 너희 프로든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들 프로만 보아라. 난 장년에게는 말합니다. 장년은 좀 유익된 거나 보아라. 무슨 연속고 울고불고 짜고 실현당하고 그 무엇이 유익되어서 그걸 보느냐. 속만 상하게. 그거 보아서 시간 아깝고 무엇이 유익되느냐. 지나고 보면 남는 것이 뭐가 있더냐 이 말. 오히려 남자가 이제 여자를, 버렸다. 아이고, 뭐, 실현당해. 여자 편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이고, 저런 남자는 때려주게 합니다.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냐, 이 말이. 뭐 때문에 그런 것을, 감정 상할 것을 보고 있냐, 이 말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지 마라. 딴질이 흔들고, 춤추고, 막 노래하는 거. 그거 보아서 무엇이 유익되느냐, 이 말이. 그때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 차라리 그 찬송가나 부르지. 그러한 거 들고 볼 것이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부르면서 찬송가도 이제 곡조 있는 기도인데 그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충만하고 좋을 거 아니냐. 그 뭐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보고 듣고 흔들고 있는 거 보고 뭐 노래 세상 노래하고 보고 있느냐 이 말이.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보지 말라고 그러죠. 오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저기 뭐 안산 신가에서 이제 뭐 100여 명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서 경로장치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몇 가서 율동과 이런 찬송을 도와줬지요. 율동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데 문제는 거기 이제 안산 시장도 오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오신 모양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왔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음악에 이제 선교단이 와서 초청을 받아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제 그 성경 이제 찬송을 하고 율동을 해주게 했더니 그 노인 양반의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은혜 받고 그냥 재창해서 이렇게 하는 판인데 다른 교회 분이 와서 내 시간이니까 당신은 이제 그만하세요 하더니 거기서 이제 그 노인들을 향하여 무엇이 나오느냐? 무엇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를 이제 가르치면서 갑돌이와 갑순이 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제 교회에서 와서 말입니다. 그 텔레비도 제가 그래요. 제발 그런 거 없고 값어치 없는 거는 보지 말고 보려고 하면 뉴스야지. 저 같은 경우는 세상 돌아가는 저 알기 위해서 뉴스는 보지요. 그러고 유익된 것이 나오면 뭐 제가 이제 보는 것은 한 가지 저런 거 나오면 가끔 이제 봅니다. 뭡니까? 그 웃기는 거 말입니다. 웃기는 거는 그 값어치는 없지만은 웃기는 거 따라서 웃다 보면 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고 좋다 이만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 보는 순간만은 내가 기쁘고 충만, 그것만은 내가 봐줍니다. 늘 보는 거 아니지만 어쩌다 그 틀었을 때 그것이 나올 때는 아예 그거 좀 보자. 내가 그러죠. 그거 좀 보자. 그래서 잠시 그 휴식을 웃음으로 이제 취할 때가 있어요. 개그맨이나 이러한 거 이제 재밌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은 좀 그 귀한 시간에 그건 잠깐 그렇게 충만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지, 뭘 그냥 속상하고 괴로울 그러한 것을 보고 마음 상해하고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그러냐 제가 가르칩니다. 보지 못할 것을 보려고 하지 말며 아무 유익함이 없으면 보려 하지 아니하고, 내게 듣는 것이 유익함이 없으면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될 것이고, 이런 주님께서 지금 이 욥기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것을 알고 이 본문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변론하지 말라. 여기서는 열심히 서로 변론함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변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잘 안다고 하면, 진리를 안다고 하면 누가 변론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가 변론합니까? 변론하려고 하지가 않지요. 진리를 모름으로 변론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한다고 그러고 있죠. 교만한 자가 변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이런 변론과 언쟁 까닭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들이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무식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러므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즉 변론하다 보면 당연히 다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론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변론하는 분들 보시면, 변론하다 보면은 금방 그냥 양쪽에 이제 감정이 나와가지고 이제 큰 소리가 한쪽에서 나오면 이쪽에서 나오지, 맞받지요. 또 나옵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목사님이 있어도 그 이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부딪혀가는 모습을 가끔 가다가 보는 수가 있어요. 그 변론 까닭이 그러는 거지요. 이 변론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한 말과 변론을 포하라. 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즉 어리석은 변론과 촉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6절 한 절 더 보지요.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즉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변론하려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보아도, 저기 원로회를 통해서 보아도, 다 주회종들 무슨 회의에 보아도 누가 변론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질 않지요. 우리 게 직원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열어봤지만 다툼 한 번 있었습니까? 한 번 있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보신 분 안 봤지요? 다툼 한 번이 없다면, 왜? 변론이 없기 까닭에 다툼이란 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난 누구 뭐 티를 치져가지도 아니하고 변론이 없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변론하고 싶은 그런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주의 종들에게나 사도들에게나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변론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까닭에 거기에서 가타부타 변론이 일어나고 하면 하나님 진리 말씀에 떠난 사단의 음성인 것이요, 거기에서 변론을 한다고 하면은 곧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진리 말씀으로 치리하고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 말씀으로 인도해가는 교회에서 거기에 변론을 하려고 하면은, 단 성령의 음성을 드러나가는 교회에서 변론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갖다부터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서 얼마나 위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 보니까 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열심히 지금 변론을 해가고 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티를 치져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위배되고 합당치 못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인들 옳지 않죠. 욥도 옳지 않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라 이 말이. 우리가 선입감 속에 욥은 정직하고 순전한 자인데,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마음 중심만은 정직하고 순종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다음부터 들어보시지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즉 나의 분한을 달아본다. 분하고 한되는 일, 얼마나 욥이 분한이 지금 맺혔습니까? 분하고 한된 일이 맺히고 맺혔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 진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도록 하나님께서 1장에 인정하셨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자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분하고 분한이 넘치는, 즉 분하고 한된 일이 넘치는 자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어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없애라고 그랬지요.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지요. 혈기를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고 분을 버리라고 그래,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욥은 이게 분이 극도에 지나쳐서 분한이 지금 넘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합당치 못하다는 거 여기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많은 이들이요 잘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욥은 정죄와 순전하였는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연단 주시면 다음에 축복 주시려고 그랬다. 아니요, 욥도 이렇게 진리에 합당치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야분야 지금 깨우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성경에 분한이 있습니까? 분내지 말라고 했지요. 분내지 말라고 했지요. 모세가 분을 냈으므로 10계명을 집어 던짐으로 다시금 40일 금식을 해서 10계명을 받아야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도 다듬어 주시했던 것을 이제는 자기 손으로 친히 해야 했고, 얼마 40일 다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무슨 욕심으로 분낸 것도 아니고 그 백성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분하여서 10계명을 집어 던졌지만 그 혈기로 인하여서 다시금 40을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아야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한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런데 더더구나 욥은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즉 욥이 왜 지금 이렇게 분이 극도에 도달했습니까? 왜 이렇게 매우 분한 원한 혈기와 그 일로 얽혀 이 혈기로 내고 있는 이 자체, 이 분한이 극도에 지금 도달하게 되었느냐 이 말이. 왜 이렇게 극도에 도달했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욥은 전능자라 했습니다. 전능자께서 욥의 모든 자식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두 번째, 전능자께서 욥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세 번째, 전능자께서 욥에게 악창으로 심한 고생을 지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감정을 유발하여 욥을 나쁘다, 너 악함으로 인하여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계속 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 욥은 이러한 것 까닭에 지금 분이 넘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자녀도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고 그러나 1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악창으로 심히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이제 생일을 저주하고 낳은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 빛을 주고 생명을 준 이제 전능자를 이제 원망하게 이르고 단식하게 이르고 두려워하게 이르렀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참고해 봤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것을 좀 위로해 주지. 친구들이 와서 아이고 욥아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너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너 내 친구야 너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전능자께서 네 모든 자식을 데려가고 모든 재산을 거두고 너에게 악창까지 줘서 너를 고생시켜, 이렇게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위로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악하다고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분명히 자기 거짓이 없고 자기 중심에 정직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욥이 생각할 때 자기는 분명히 정직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악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악하다고 자꾸 친구들이 지금 자기를 헐뜯고 지금 책망하고 질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나가지고 지금 막 견디지 못하는 지금 분한에 그게 도달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얼마나 분한이 넘쳐났더니 이 분한을 좀 달아보았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저울로 달아보는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또한 욥이 얼마나 큰 재앙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많은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양 모든 그 많은 거 다 잃어버렸지요. 또한 자기 고통까지 악창해온 견딜 수 없는 고통까지 받고 있죠. 그러니 재앙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재앙이 엄청난 이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즉 저울에다 달아본다고 하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바다 모래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 바다 모래가 많아요 적어요? 바다에 나올 그 모래가 엄청나지 않아요? 이 바다 모래보다도 오히려 무거울 것이라. 그러니 재앙이 무겁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모든 자녀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이 악창으로 고통받습니다. 이건 재앙이 지금 엄청나게 바다 모래같이 무겁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이 분한도 바다 모래보다 더 크다고 하니 욥의 지금 분기가 지금 분하고 한 맺힌 것이 얼마나 크게 도달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합당한 것이냐 이 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당치 못하지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도 합당치 못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었더니 오히려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찔림이 되니까 돌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럴 때 돌에 맞아가면서 스데반 집사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를 오히려 죽이는,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이제 좋은 것 가르쳐 줬더니 악한 저들이 돌로 칩니다. 그 돌로 쳐 죽이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원수도 아닌데 자기에게 좋은 거 진리로 좀 가르쳐준다고 열심히 가르쳐준 친구들에게 감정이 나서 분한이 지금 그걸 도달하고 있어. 얼마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그 분한이 더 무게가 더 무거울 정도로 나가고 있다고 하니 욥 자신이 하는 말로도 욥이 얼마나 진리에 합당치 못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말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즉 자기 심중이 얼만큼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양떼들이 변론을 당할 때 자기 심중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도 또 믿음의 형제 가운데 서로 변론을 당할 때 자기의 심중, 자기의 마음과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얼만큼 많이 공고하고 답답하며 또한 혈기까지 나는지 이러한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전하고 정직한 욥의 마음까지라도 분한이 넘치게, 분과 한이 맺혀서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무거울 정도로 맺혔다 할 정도의 그 분하여 견디지 못할 마음이 되었는데, 이것이 변론으로 까닭에 이렇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깨우쳐야 할 것은 여러분 믿음의 형제 간에, 단 형제가 아닌 세상 사람과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한 부부 간에도 이 변론을 피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변론 까닭에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상대에게 공감을 주는 것이고, 얼마나 상대방에게 정말 답답하게, 또한 상대방의 혈기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를 또는 세상 사람을, 부모를, 자녀들을 혈기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답답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공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상대의 마음을 찌르지 않으려고 하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사랑이지요.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변론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변론하지 마세요. 변론하지 마세요. 변론하지 말아야 되지요. 변론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변론해보세요. 네가 옳다, 내가, 물론 옳으니까 옳다고 하겠지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예요. 그럼 저 사람도 이해해줘야 돼. 저 사람도 옳으니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옳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옳다고 하면 이제 혈기만 나고 감정만 상하고 의만 갈리고 하다 보면 이제 싸움까지, 욕설까지도 오고 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론하지 마세요. 우리 저기 추측되는 분들도 변론하지 마세요. 우리 여성도님 추측되는 분도 변론하지 마세요. 이제 진리 안에 사는 분이지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외명하고 변론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이 없는 분이 실족당하고 시험 들고 해서 많은 시험거리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변론하지 마세요. 내가 참아버리고 내가 이해해버리고 내가 꿀꺽하고 넘겨버리세요. 감정이 납니까? 이 나면 안 되지요, 추측되신 분이. 그러나 뭐가 꿀꺽 넘어오려고 하면 꿀꺽하고 삼켜버리세요. 그래서 변론하지 마세요.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단을 불러들이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잘한다, 어서 해라 박자 맞추고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사단이 여러분 박자 맞추고 있다면, 자꾸 충동질한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한다, 어서 해라, 싸워라, 변론해라, 잘한다 칭찬하고 있는 게 박자를 맞추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라 이 말에 변론한다고 하면, 그러니 얼마나 합당하지 못해요. 합당하지 못하지요. 변론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우리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제부터 변론하지 아니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 볼 때 잘못이 없는데 받는 고통과,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받는다고,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질병의 고통까지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다 덮친 격으로 친구들이 나무라면서 함께 따지고 변론하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분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무거울 것이라,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기에서 욥이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고 하니까 나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 회개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혜서는 아니래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욥이 여기에서는 약간의 비꼬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꼬는 말을 하고 있다면 자기 잘못을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실수했구나, 내가 경솔했구나, 그러한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비꼬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 친구들을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친구의 말을 말 같지 않게 지금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말을 던진 것을 오히려 상대방이 물고 뜯을 때 내 스스로가 실수했다, 말을 아니한만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을 던졌는데, 오히려 여러분은 좋은 말을 던진다고 던졌는데 상대방이 물고 뜯는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아니면 말을 내가 아니할 것을 했구나 라고 여러분 후회할 수가 있는 것이죠. 후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후회의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이 말이나 친구의 말이 진리에 어긋난 것이나 자기 자신이 볼 때에는, 자기 자신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의 친구는 분명히 자기의 말이 옳기 까닭에 욥을 징계하는 것이요, 책망하는 것이요, 욥은 또한 자기 말이 옳기 까닭에 친구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서로 자기 자신들은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재판장이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다 하는 재판장이 되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참이요 재판장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변론하고더니 자신이 오히려 말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 지금 속으로 속상해서 잘못했다고 표현하며 약간의 비꼬는 말로 친구들의 말을, 네 말을 내 말 같지 않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오히려 부끄럽다 하는 그 비꼬는 말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하는 말 뜻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들이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삼각관계를 잘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며 바로 서론에 말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며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친구의 말도 옳지 아니하고 욥의 말도 옳지 아니하고, 즉 서론에 설명했지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면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면 듣지 말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생각하지 말고, 이라 쭉 말씀했죠. 예, 바로 이러한 것이 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들이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진리를 가지고 변론한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이런 결과를 빚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참 진리, 영적인 뜻을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이루어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낫지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인 뜻을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욥 같은 이러한 처지를 당했다고 한다면 믿음 있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릴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켜, 즉 회개할 것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친구가 와서 오히려 진리로 책망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 야 참 고맙다, 이렇게 할 것이라 이 말이. 왜? 성경은 그렇게 잠언서나 이곳저곳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책망을 달게 받는 자. 그러나 책망을 달게 받지 않는 자, 경책을 달게 받지 아니한 자는 악한 자요, 교만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알기 까닭에 누가 진리로 책망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 말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징계 주시면 나를 사랑하기 까닭이다.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12장 맞습니까? 몇 장이죠? 예? 12장? 예, 12장 6절에 하나님 징계하는 자 사랑하기까지 징계하신다고 했고, 하나님 사랑하시기까지 책망하신다고 했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까닭에 여러 가지로 역사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친구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 욥이나 욥의 친구같이 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혔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혔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살인한다 하는 그 으스스한 말의 살입니다. 으스스한, 이러한 살이 아니라, 이러한 살이 아니라, 살인한다. 이러한 말에 으스스한 말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만약에 살이 들면 살인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을 사용하지요. 살이 발생하면 살이 들면 살행할 수도 있고, 또는 세상 말로 역마살이 끼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살. 역마살이 끼었다. 역마살이 뭔데 한번, 이건 진리와 상관이 없지만, 역마살을 무엇을 보고 역마살이라고 합니까? 늘 분주하게 여행을 하고 다니는 이러한 애군을 가진 사람을 역마살이 끼었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집도 그냥 돌보지 않고 돌아만 다니고 늘 분주하게 여행만 하고 다니는 사람을, 바로 이러한 애군이 낀 사람을 역마살이 끼었다라고 말맞자 역마살이 끼었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나 물건 등을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 이 살을 지금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지금 욥은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예정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냥 징계하려고 예정해놨다 이렇게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 어찌하여 예정하여 이유도 없이 욥을 이렇게 자식을 다 데려가시고 막 물질을 다 쳐버리시고 이렇게 악창으로도 심히 고통을 받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 그런 어찌 하나님이시 독하신 하나님이냐 이 말이. 그런 하나님 아니더라 이 말이. 전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니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주려고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받을 그릇이 뭐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내가 받을 그릇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마구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 여러분, 좋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교육시킬 때 하물며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더더구나 말해서 뭐합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아요?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좋으시지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줍니까?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부모가 있어요? 너희 악한 부모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악하지 아니하는 선한 공의주신 하나님, 너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야 그보다도 넘치게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지 어찌 욥이 알고 있는 이러한 무서운 살을 박히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겠느냐 이 말이. 아닌데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혔다. 즉 전능자의 저주한 것이 일종의 하나의 힘든, 전능자의 저주한 것이 일종의 하나의 힘든 것이 자기 지금 욥을 치는 그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전능자, 즉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여서 일종의 하나님의 그 능력된 힘으로 자기를 쳤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즉
욥이라 할지라도 영에 대해서 알지요. 세상 사람은 영 알아야 몰라요. 세상 사람. 영에 대한 뜻은 몰라도 영이란 말은 쓰지요. 세상 사람이 영이란 말 다 쓰지 않아요. 뭐 영혼이란 말도 쓰고 혼영이라고도 쓰고. 이 세상 사람은 원래 거꾸로 쓰는 겁니다. 홀영이라고 그러죠. 홀영. 영혼이라고는 잘 안 써요. 세상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 쓸지 모르나 세상 사람은 영혼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홀영, 거꾸로 혼영이라고 씁니다. 맞지요? 세상 사람 맞아요. 제가 어제 어떤 가지 신방 가서 이제 바로 말씀했는데 바로 세상 사람은 홀영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영혼이라고 쓰는 것이고 즉 영이 주인이고 이제 영이 살아서 주인이 되고 혼은 종이 됐으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함 같이 영혼이 됐지요. 그렇지만 이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혼이 주인이니까 이제 혼 밑에 영이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홀영이라고 써야 되겠지요. 이 세상 사람은 영이 죽었으니까 홀영이라고 쓰는 거 얼마나 지당한 말입니까? 세상 사람도 참 그렇게 잘 알아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은 홀영이라 쓰고 혼백이라 쓰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 성경 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알게끔 돼 있어요. 그들도 원래는 영혼이 있었기 까닭에 단 혼이 있었기 까닭 그렇게 어렴풋이나마 마음에서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영, 혼백이라고 씁니다. 세상 사람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라고 써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들이 되십니까? 이 홀영 영혼이 뭔지 모르면 지금 말해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 못할 분도 혹여나 있겠지만 자꾸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다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제 욥이 영이 이제 그 독을 마셨다는 자기 즉 자기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 지금 먹었다 마셨다 이 말입니다. 즉 욥의 마음으로 그걸 믿어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주하여서 나를 이렇게 쳤다고 욥은 마음으로 믿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버렸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 욥이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도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 단 예정하여서 그냥 저주 줄 자에게 저주 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기 까닭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므로 욥기 2장에 말씀 나오고 있지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평소에 얼마나 두려워했으면은 그냥 아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만 해도 가서 아들들 가까이마다 번제 드려주고 무서워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옛날부터 쭉 들어온 출애굽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알고 야 하나님 무섭다. 홍해도 갈른다. 애굽에 열재앙도 내린다. 뭐 그냥 잘못하면 막 죽는다. 치주는 친다. 이러한 것만 이제 듣고 배워가지고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무서움 가운데서 번제를 드리고 섬겨왔다 이 말이. 이것이 어찌 합당하겠습니까?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제 깨트려주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 공의로우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니까 이런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욥이 하나하나 깨어져 나감으로 성결되어질 터이니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이러한 지적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하나에서 벗겨져 나가서 욥기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도 성결된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 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벗어버리고 이 진리에서 입에 된 건 벗어버리고 나가면 여러분도 성결되어서 욥기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도 욥과 같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듣고 내가 양식되어서 그대로 행한다고 하면 분명히 욥기가 끝날 때는 여러분 성결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릇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그대로 응답이 되어질 것이라 이 말이.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편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이것이 이제 믿음의 단계, 일단 5단계 다시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이 나갈 때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갈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분명히 마음의 소원을 이룹니다.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아버지 아시지요? 하고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5단계라 설명했죠. 전에 믿음의 5단계. 이 믿음의 5단계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5단계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의 5단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번 37절 말씀이 바로 믿음의 5단계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믿음의 4단계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죠. 그 계명을 지키는 여호와 사랑. 그러면 계명은 우리가 여호와를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킬 수 있는 거와 자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지요. 그러니 믿음의 5단계 다시 설명하면 자세히 거기에도 설명이 추가되어질 줄 압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여러분 많은 깨달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무로 욥은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믿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징계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주시고 나를 징계하여 엄청난 재앙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러한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이렇게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예정하여 저주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저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잘못 알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번제 드려 갔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번제를 드려 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번제가 되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이대로 두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연단을 가해서 이제 나는 사랑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사랑을 하고 서로 사랑을 받는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연단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뜻을 살펴보지요. 누구든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얼마나 보응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진리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도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고 상관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단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보응받기를 두려워하며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욥과 같은 신앙인 것이죠. 욥과 같은 신앙이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요. 엄습함이 몰려드는 것이요. 그러므로 어떤 징계가 임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받으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잘 깨달아서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 나오고 사랑하려고 교회 나오지요. 사랑하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이 두렵다 이 말이 하나님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행합니다. 아이고 나 주일 문 닫으면 하나님께서 나 만약에 문 열면 나 징계하지. 아유 주일 안 지키면 징계하니까 아유 나 11조 안 하면 어떤 징벌이 올지 모르니까 하고 무서움 속에서 지켜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 나 이거 죄지면 하나님이 나 어떻게 때리진 아니할까? 아이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큰 벌이나 내리지 아니할까? 뭐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요 엄습함이 몰려드는 것이요 그러므로 어떤 징계가 임하면은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 왔다든가 어떤 징계가 임하게 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받으면서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했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욥과 같은 신앙인 것이죠. 욥과 같이 하나님 믿기는 믿습니다. 믿는데 두려움 가운데 믿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믿기 까닭에 이제 번제도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억지로 행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그러나 구원이 있기 까닭에 믿긴 믿으려고 하고 사랑하긴 하려고 하나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사랑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두려움 가운데서 섬기는 그러한 분이 여기 혹시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분이 더러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아까 제목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리 말씀을 바로 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볼 때에는 진리의 자유함을 얻지 못할 때는 계속 이런 생활로 살아갈 수밖에, 즉 두려운 생활로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영적으로 깨우쳐 알고 그래서 진리의 자유함을, 즉 진리를 바로 깨우쳐 알게 되면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되면 기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 이제 만민기 성도라고 하면 이 진리의 자유함을 얻었기 까닭에 기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에 억지로 나옵니까? 여러분 나오고 싶어서 나오지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얼굴에 얼마나 하늘 소망이 넘칩니까? 왜? 진리를 알기 까닭에. 그러므로 진리의 자유함을 얻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자유함을 얻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에 노인바가 되기 까닭에, 죄악 속에서 노인바가 되었기 까닭에. 아까 찬송하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여러분 찬송해도 기쁘지 않지요? 성도님 들어도 기쁘지 않잖아요.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다 받은 자는데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찬송, 이제 하나님의 찬송은 찬송이지만 그래도 충만함이 덜하다 이 말이에요. 다 하니까 진리의 자유함을 얻었기 까닭에.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지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찬송이 위로함을 준다 이 말입니다. 위로함을 주고, 왜 나 세임이니까 찬송가 이제 세임이니까 위로함을 받지요. 자유함을 얻기, 그러므로 왜 이제 범죄의 노인바가 되기 까닭에 그러는 것이라. 즉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는 자가 되면은 바로 율법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거니와, 즉 비유도 설명하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여러분 회사에 법이 있죠.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법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회사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요?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지각을 했다. 그러면 법을 어긴 거지요. 어디 회사에 지각해도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럼 지각을 했다 하면 여러분 회사에 들어갈 때 어때요? 벌써 문도 조심조심 문 밖에서 이거 열까 말까 안에 부장이 있나 없나, 상무 전무가 있나 없나, 무슨 계장이 있나, 호랭이 같은 거 과장이 있나 없나, 어디 변소에도 싹 앉아 들어갈, 그냥 멈칫 할 것이고, 문을 담대 열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떳떳하게 열고 못 들어갈 것이라 이 말. 들어가서도 이거 과장이 불호령 내리지 않냐나, 부장이 불호령 내리지, 의자에 앉아서 바늘방석 같을 것이고 눈치 슬근슬 살펴할 것이고. 왜 그래요? 내가 회사의 법을 어겼으므로 내가 두렵고 떨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가 가지 않았으면 두렵고 떨리 하나도 없는 것이라 이 말.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나라의 법도 어기지 않고 여러분 지켜나가면 뭐 두렵고 떨릴 게 있어요. 그러나 법을 어겼기 까닭에 무섭고 경찰이 보면 무섭고 도둑은 어때요? 도둑질 하니까 경찰이 보면 무섭지요. 도둑질 안 하면 뭐 경찰이 보면 무서울 일 뭐 있어요? 내가 살인하고 피해 다닌다 그러면 경찰이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군대에서 말입니다. 만약 탈영했다, 탈영병, 법을 어겼기 까닭에, 탈영했기 까닭에, 헌병이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리저리 이제 헌병 피해 다녀야지요. 법을 어겼기 까닭에 그렇다 이 말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은 율법에 매어버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나라에 매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라의 법에 매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면 율법에 매어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됐을 때는 율법의 해제가 되어서 능히 기쁘고 평안함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겠어요? 안 스러워지겠어요? 사랑스러워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지요. 당연히 받지요. 왜 내가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면 진리의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사랑스러워지고 교회도 사랑스러워지고 목자도 사랑스러워지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 교회도 싫어지고 목자도 싫어지고 이제 하나님도 두렵게 섬기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싫어진다고 떠날 수는 없죠. 왜? 지옥이라는 것을 알기 까닭에 말입니다. 그냥 교회는 나와도 그냥 싫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 주일날은 물론 이제 10계명 중에 하나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을 범하면 죽이라. 이런 말씀이 있다. 그 안식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믿음이 적음으로 인해 이제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주일날 문 닫으니 손해가 너무 많아. 그래 예배만 싹 보고 문은 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주일은 어긴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돈 까닭에 돈의 욕심 까닭에 지금 주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항상 마음이 편치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이 두렵고 편치 못하는 신앙생활하고 혹이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나 이런 염려 가운데 항상 신앙생활 기쁘고 이제 충만함이 없는 것이라 이 말. 이제 그런 분의 얼굴에 기쁘고 충만함이 없다 이 말. 두렵게 하나님을 믿고 무서움으로 믿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므로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법을 어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법을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법을 어기지 않아도 이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을 어기지 아니어도 근심 걱정이 생기겠는데요. 왜? 주일날 문 닫았으니까 돈을 벌지 않고 주일날은 돈 많이 버는 날인데 많은 손해를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일날 문 닫아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더 많이 일요일날 문 여는 것보다 더 많이 축복 줄 것도 믿기 까닭에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두렵지도 아니하거니와 또한 믿음이 있기 까닭에 문 닫아도 하나님께 엿새 동안에 축복해 준다 하는 것을 또 믿기 까닭에 물질의 염려 근심 걱정하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까닭에 나는 이제 이제 지옥까지 하고 분명히 나는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갈 것도 이제 마음에 확신이 오기 까닭에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밝게 알고 진리를 지켜나가면 진리의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욥과 이 친구들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 중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면 무엇이 못 돼요? 내가 11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지켜버리면 돼. 11조 내버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라기에 약속하고 성경 이곳저곳에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고 너희 창고가 차 넘치게 온전한 11조 내면 하늘문을 하나님이 창고가 넘치게 축복해 주겠다. 어떠한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어떠한 재앙이, 어떠한 무슨 병이 와서 뭐 틈타지 못하게 다 해주신다. 조미 먹지 않게 다 도둑 맞지 않게 지켜주시고요. 과일이 제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다 약속했다 이 말. 이런 걸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 11조에서 물질의 축복도 받을 것이고 하늘의 상급도 살 것이고 죄 짓지 아니하니 기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형통하게 인도받을 수 있고 욥같이 열이란 연단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진리에 매여 살 필요가 있습니까? 왜 율법에 매이는 자 되려고 합니까? 율법에 놓이는 자가 되어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요. 자유함을 얻는 것은 내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는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겠어요. 또 여러분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아. 여러분 성령님께 탄식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음이 상치 아니하니 질병도 틈탈리 없고 위장도 건강히 소화가 잘 되니 소화가 잘 되어 영양분을 온 몸에 동서남 여러분 온 몸에 사지백제 다 잘 공급해 줄 터이니 몸도 건강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제대로 살아 잘 움직여지니 질병이 틈탄다 할지라도 그냥 싹 잡아먹어버리고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입을 담아 또 지켜까지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질병이 틈타겠어요? 이거 틈타지 못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찾고 바로 길을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4절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엄습하여 친다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끝에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즉 계속 밀려든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이 계속하고 밀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지켜나가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잠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조금 있기 까닭에 두려움이 잠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렵죠. 왜? 어느 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두려움도 떠나버렸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까지도 떠나버린 것이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서 이제 하나님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 그러나 두려움이 좀 있기 까닭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교회도 떠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 이 두려움까지 떠났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밀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버리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진리를 밝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다투며 아버지 혈기를 내며 하나님의 분한이 땅끝까지 아버지 하늘끝까지 찌르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퇴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어찌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갈 때 아버지 말씀 계명대로 우리가 지켜해갈 때 진리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아버지 두려움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 통일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밝게 알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아버지 기쁨과 충만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밝게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찾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놓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아버지도 원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밝게 알게 도우시사 진리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믿음이 기쁨과 충만함과 즐거움 속에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아버지 율법의 구속함을 받고 아버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진리를 알고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 진리를 알므로 진리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이 세상에 아버지 질병이 틈타겠습니까? 물질 어려움을 받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형통하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버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청종하고 믿고 지키고 행해 나가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며 구워줄 때 구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요. 말씀 안에 살면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고 했고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진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참으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모두가 이 진리를 밝게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리쳐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어 깨끗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해 주셨나이다. 그래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기도받으며 원수마의 사탄 질병이 다 떠나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 깨끗하고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아 다 물러가라. 원수마의 사탄 질병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도 흉하게 결박을 풀고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의 사탄 질병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몸에 힘을 주시옵소서. 뼈 마디에 힘을 주시고 모든 신경을 살려주시고 뼈 마디마디 치료해 주시고 두 눈도 아버지 눈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도 또한 성령의 불로 태우시어 깨끗하고 강건케 온몸에 강건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도 이루어 주시고 응답받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